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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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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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 인치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호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강대국들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멈춰서야 했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현자든 무지한 자든 어떤 모임도 활동도 하지 못함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부르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도 사랑할 기회와 대상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 무지개 공동체가 다시 모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에 저희들을 통해 표현되고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성구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류호준 목사님과 김종학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동역하는 전도사님들 위에도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시되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어긋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사 용서하며 용서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으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무지개 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시고 저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깨끗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이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앞서가서 준비하시며 저희들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에 제한적으로 그 교회에만, 그 시대에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좀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끝나는 한 교회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에 사셨던 말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교회들 해서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서머나 교회만 이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도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 우리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고칠 때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회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서머나가 어떤 곳이냐 하면 에베소로부터 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에베소처럼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인구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 부유한, 번영한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서머나라고 할 때 머라는 이 단어가요, 몰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몰약이라는 이 향품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구도 끼고 있고 어떤 특산물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이곳이 상당히 부유하고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호머라고 아마 그리스의 시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호머도 바로 이 서머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도 발달했고 또 과학도 의술도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와 어떤 여신들을, 로마의 여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도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바로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장을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이 매우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잠잠해져 가고 있지만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2차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또 수천 명이 감염자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그런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미래가 없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한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이 가운데에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는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매우 약하고 연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앞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사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제가 어젠가 이틀 전인가 이렇게 세계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세계 곳곳에 있는 빈민촌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온 도시가 이렇게 멈췄으니까
이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이런 사람들이 살 길이 없다. 그것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정이 낮지만 그런 궁핍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값비싼 향유가 거래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으며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냐? 그런 말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이 마크 트웨인의 소설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가 서로 신분을 바꾸어서 서로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빈민굴에, 그리고 도둑 소굴에, 또 농가에, 또 마지막에 감옥까지 경험하면서 실제 빈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정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지만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놀림을 받지만 당당합니다, 항상.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 돌아가서 옥새가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옷은 거지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왕자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는 부요한 자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까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부요한 자입니다. 당신은 부요한 자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사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상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특별한 말씀을 하나 또 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 보시면은 성도들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해서 비방을 하거나 막 이렇게 우리를 해코지할 때 그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건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서머나에 아마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를 향해서, 교회도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짝퉁이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담을 만드는 거예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할 때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도 11조를 드렸고 잔과 대접의 겉도 깨끗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이 깨끗해 보이지만 그 깨끗해 보이는 그릇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들의 실상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이 유대인이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가 하는 말입니다. 14만 4천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있는 서문화 교회, 참 이런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사탄의 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실제로는 너희가 부요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이 말씀을 들었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참 힘든 말씀이죠.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있다. 이제 고난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궁핍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사탄의 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당장 환난과 궁핍과 모든 고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장 어떤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이 환난과 궁핍이 이제 끝나겠구나. 그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으로 모든 고난이 끝났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그 고난에서 면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될 때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땅에서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어떤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19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위협에서 우리들이 이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땅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가장 앞장서서 받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어떤 것인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10일이라는 이런 기간이 뭐라고 어떤 것입니까?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무제한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나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도 주시는구나. 은근키가 나의 밭에서 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충 하지 말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끝이 올 거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계속 돋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계속 날 거 그냥 가만히 놔두자. 그게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를 걷어내지 않으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날 건데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땅은 가시와 은근키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그것을 믿고 가시와 은근키를 걷어내고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곡물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연세가 49세였습니다. 그런데 43세가 되셨을 때 이제 일제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백합화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은 향기가 다 없어진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아직 향기가 날 때 젊은 시절에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 향기가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백합화가 다 시들어서 향기가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향기가 남아있을 때 죽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혹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그때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이셨던 오정호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1947년에 44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정치적인 반일 투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었던 순교자다.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으면 된다. 주님께 상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상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오정호 사모님 모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이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를 걷어내며 그곳에 생명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저 편안히 믿자, 그럭저럭 세월이나 보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맛볼 수 없습니다. 생명의 관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을 하시면서 오래전에 이제 박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생명의 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충실하고 또 참되게 믿는 사람은 무슨 맛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맛을 보게 된다. 생명의 맛을 본다.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의 맛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이 생명의 맛을 보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대충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돌이키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서문화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도 심판하고 정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죽도록 충성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맛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일간의 시험의 기간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물과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환난을 자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의 그 시험의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물과 채소가 그들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과 채소가 그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맛을 그 10일간의 시험의 기간 동안에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물과 채소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10일 동안의 이 시험의 기간 동안 생명의 맛을 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오히려 생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10일 동안에 물과 채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생명의 맛을 우리들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10일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밭에서 솟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것을 제거하며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환난과 궁핍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궁핍과 시험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멈추어서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고 우리들도 그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방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온히 저 동중의 부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했고 나의 영혼은 곧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맛을 이미 보고 있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기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당에서 또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철저히 해주시고 하셔서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는 것이 어느 정도 멈추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배 모임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고 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또 들어올 때는 소독제로 손을 닦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이런 작은 이런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삶이 모여서 우리나라 전체가 또 안정화되고 또 문제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뭐 발열이 있다든가 또 인후통이 있다든가 그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예배당에 오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지만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고 또 그런 증상이 있고 하면은 꼭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주중 모임 중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여기 참석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마스크 쓰셔야 되고 또 이렇게 거리 두고 앉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교역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나누고 했는데, 아무래도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 자체가 비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한두 주 정도 더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중 모임 가운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시작한다 하시고, 또 예배 드리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 지금 매 주일마다 영상을 올려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 가지 또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영어 주일학교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하용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것도 안전한데, 사실은 또 일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전도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평양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학교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